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제대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 사진 보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말랐습니다. 고민과 고뇌가 많아가지고 비쩍 마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죄로부터 좀 자유해서 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너무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부할 때도 사제에게 늘 틈만 나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캐톨릭은 고해성사를 하죠. 네, 이런 죄를 가졌습니다. 이 또 죄지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해성사하는데 마주치기만 하면 고해성사하니까 이 사제가 너무 귀찮으니까 야, 한꺼번에 좀 모아서 와라.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하니까 이게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모아서 오라고 할 만큼 그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고백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죄의식이 가득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여기 신학교는 캐톨릭 신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벼락이 떨어졌는데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는 야, 인생이란 게 뭐냐, 죽음이 뭐냐, 이런 공포에 너무 시달려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는 법대 보내가지고 법을 공부하라 그랬는데 때려치우고 신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 가서 공부를 했지만 마음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이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기쁘고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가면 교황청이니까 그에 가면 성인들도 많고 또 과거의 성인들의 무덤도 많고 이런 게 많은데 그에 가면 뭔가 실마가 있겠다, 그런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계단 성당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는 이 계단 성당에는 뭔가 하면 믿음이 좋았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황제였을 때 그 황제한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28개랍니다. 28계단을 그대로 로마에 좀 옮겨와라. 그래서 옮겨서 본 따서 계단을 28개를 만들고 거기에 성당을 짓는데 그 성당을 계단 성당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찾는 사람들은 이 계단 성당에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냥 안 올라가고 무릎을 기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한 계단 올라가서 기도하고 한 계단 무릎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28계단을 다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이쁘게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생각해보세요. 돌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릎에 피멍이 나중에 드는 것입니다. 근데 다 올라가도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영적인 평안은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월은 자꾸 흘러가니까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학교의 신학교의 교수가 된 것입니다. 교수가 되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과목이 뭔가 하면 시편이었답니다. 시편을 말씀을 쭉 가르쳐요. 그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르치는 과목이 뭔가 하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하다가 1장 17절 말씀에 딱 부딪히고 완전히 거꾸로진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이 늘 관심을 갖는 게 그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것인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에 이르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된다 하는 것을 그가 강의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에 부딪힌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깨닫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갈구하던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의 문제였구나.
그렇게 고행을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형벌의 개념이 아니고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켜보려고 빨려부둥을 치고 그래도 얻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시고 선물로 주신 의였다. 그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선이고 호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그 마음 둘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고 동시에 마음의 한쪽에서는 울분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두고 가르치지 않았던 캐톨릭에 대해서 가슴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항해하고 대항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가 종교개혁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일 비롯한 온 그 유럽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불타오르는 그런 불씨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루터가 가졌던 그 울분과 열정, 그 타는 가슴, 그것이 오늘 성경 갈라디아에 있는 바울에게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죠. 편지를 썼는데 그 심정이 이 캐톨 대항에서 썼던 그 루터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복음만에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다 뺏겨버리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끌려다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과 그 성도를 그렇게 만든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 울분에 찬 가슴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한 가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율법에 매이지 마라. 다시는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의 강력한 이야기였습니다. 5장 1절에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내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거기에 굳게 서서 어떤 것 흔들리지 말고 다시 종에게 종노란 삶을 살지 말라고 분명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의로 주어지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받은 자가 또다시 종으로 내려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될 것들 모든 저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의 합당을 다 감당하셨고 다 치러내셨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귄다거나 하나님을 칭찬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많이 받겠다 그런 끊임없이 행위에 매다는 것부터 자유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 때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5장부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자유 그러면 아무것도 얽매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걸 흔히 자유라 그러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과 방임이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옮겨서 생명과 성령 아래 들어간 것 그게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를 삼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과 교제할 수 계신 그 크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죄만 짓던 옛 삶을 좀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통치 안에 그 다스림에 거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에 살고자 하는 기꺼이 살고자 하는 그 자세 그게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혹 어떤 사람은 그럼 또 다른 구속이 아니냐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또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게 자유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아버지 안에서
그가 주시는 모든 자유와 아버지께서 다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게 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집품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 죄와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 순종한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사는 것, 그게 자유를 얻은 사람의 삶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결과가 뭔가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는 성령의 소욕,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 영어 성경에는 디자이어죠. 열망, 갈망입니다. 성령이 주는 그 갈망과 생각과 마음과 뜻과 그리고 육신이 주는 갈망, 이 안에 사람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성격이 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거스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디자이어와 성령의 디자이어, 이 두 것이 서로 부딪히고 거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simple nature라고 그러겠습니다. 죄된 본성, 죄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눈, 코, 입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망에 굴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죠.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 생각, 성품을 잃어버리고 대신 뭐가 차리됐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급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빠져버리고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그게 바로 simple nature인 것이죠. 죄된 본성이 잘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육체 욕망을 따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3장 23절에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의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구원 얻는 그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안에 죄된 본성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성만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사는 자체가 죄죠. 오히려 그 죄를 갈망하면서 죄 짓는 것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죽은 영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 본 어게인이다 그렇죠. 다시 태어났다.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 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했죠. 그대로 껍데기는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육신의 영이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새로운 부인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 양심 때문에 사실은 갈등도 합니다. 이러면 되나 안 되나, 할까 말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학생이 만약에 시험 공부 기간인데 분명히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친구가 PC방 가지고 자꾸 속 꼬이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분명히 공부해야 되는데 PC방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결국 친구한테 지져 못하게 가서 그냥 PC방 가서 게임하고 노는 것입니다. 눈이 뻘게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제서야 큰일 났다 싶은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후회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 양심이라 그러고 혹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갈등이라 그럽니다. 이 갈등은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갈등과는 다른 것이죠. 성령에 있으면 성령의 오심을 하는 그 갈등은 이게 옳은가 저런가 이런 윤리적 도덕적인 갈등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고민, 이런 갈등은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 안에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그 디자이어가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영적인 목마름이다, 영적인 헝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디자이어가 딱 생기는 순간 우리 안에 육신의 모든 디자이어가 다 싹 제거되면 참 좋았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싸우는 것이죠.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육신의 디자이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그냥 성령이 오시면 다른 걸 싹 빼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에 정말 감사하면 충만하고 은혜만 충만하고 성령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도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이 갈등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럴 시간이 아닌데 지금 예배 시간인데 뭐 이런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 말씀을 묵상해야 될 텐데 갈등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인을 잘 주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겁니까? 야, 피곤하잖아, 오늘 할 일이 많잖아, 뭐 새벽기도 그렇게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주님 한 번 빠지면 어때? 이런 마음들 자꾸 생기는 거죠. 나중에 기도하지, 이것만 좀 바쁘고 좀 끝내놓고 기도하지, 이런 육신의 생각들 계속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매일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그 하루 종일 갈등이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또 삶의 현장에 가면 또 육체의 그 소욕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계산도 하게 되고 자기 이기적인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욕심이 앞서게 되고 또 뭐 나만 그런가 그러면 타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갈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방심하는 순간 당합니다. 안심하는 순간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 안에는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전쟁터는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는 영적인 전쟁터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좀 해보다가 적당히 타협하거나 물러설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죽기까지, 죽을 각오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 더 강합니까? 어떤 분은 이걸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중력의 법칙에 비유를 했습니다. 중력의 법칙 뭔지 아시죠? 사람이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중력, 땅을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죠. 점프를 아무리 높이 해도 또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중력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산 올라가도 역시 여기도 중력 아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력의 힘인 겁니다. 우리가 중력을 벗어나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강력한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인 줄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육체 욕심을 이루는 삶입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는 삶이라 그러니까 뭐 특별히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있으면 본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죄를 향해 가고, 보는 것도 죄를 향해 가고, 듣는 것도 죄를 향해 가고, 사람 관계 속에도 역시 죄가 그게 끼어들어서 모든 것을 죄짓는 쪽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만 믿으면 천사처럼 될 것처럼 기대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와보니까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교회 안에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 왜 천사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 더 힘들던 데입니다. 그전에는 별 갈등 없이 살았는데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됐는데 오니까 이게 갈등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한 마음만 있으면 갈등이 안 생기는데 두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에 오히려 죄책감에 더 놓여야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무슨 구원을 받냐 이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적인 갈등이 마음이 생겨서 신앙의 생활에 답답해하고 나는 제대로 안 됐나 봐 이렇게 스스로에서 절망과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에 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투쟁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투쟁이 없는 게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욕망과 그렇지 못한 나 사이의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말하면 그게 이단인 거죠.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죄는 안 짓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설교하는 저도 알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알죠. 이미 우리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또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본성에 그래서 죄를 달려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야 성령 충만하면 죄를 안 짓죠. 근데 성령 충만이 늘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파는 그런다잖아요. 너 구원 받았냐? 언제 받았냐? 몇 시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확실히 기억하냐? 그 대답을 잘 못하면 그럼 나 가짜다. 아직도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오면 우리한테 오면 아주 시원하게 대답해 주겠다. 이러면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내 안의 죄를 날마다 죽여야 되고 나를 지배하는 죄의 본성을 날마다 죽여가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 실력으로 되느냐 물어본다면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물론 내 안에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긴 한데 그러므로도 내가 그럼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기 죄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렇죠.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이 반응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그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살 것을 이야기하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전혀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나고 그렇고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갈등과 고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인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어떤 분은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고백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내가 죄 짓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마치 바울은 나는 죄 안 짓는데 내 있는 죄가 짓는 거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두가 있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성령의 디자이어도 있지만 원치 않은 바 육신의 디자이어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도 역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하는 것을 지금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회개치도 않고 안일하고 부주의하고 게으른 영적 생활을 하면 어떻게 버티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견디냐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매일같이 싸우는 나도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버리면 죄를 제로 보지도 못하고 죄에 대한 감각도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땡, 기도는 5분 이상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온갖 나머지 세상의 일로 바쁘고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면서 살면서 죄와 싸워 이기거나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얼마나 말이 안 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자로 나가게 되고 그 앞에 자신이 죄의 세력에 끌려다는 삶을 살았건을 처절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내가 이 자리로 왔는가 하는 알게 되면서 영적인 각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실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 어떻게 나가게 됩니까? 무기력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그 삶에서 일어나서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게 되는 로마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절망적인 단식이었죠. 자신의 죄를 깨달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사랑하고 나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딱 넘어가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사탄이 아무리 육신의 법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또 내가 죄에 끌려다닐지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전투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확인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붙잡고 가야 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구나 하는 것을 전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 성령께서 나를 잘 다스려주기를, 하나님 나를 좀 잘 지배해주고 잘 통제해 주셔서 내게 실패보다는 좀 승리가 많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께 끌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과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 의지로 내 결심과 내 실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의지가 오히려 깨지고 내 모든 것이 죽어지고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네가 죽으라는 것이죠. 네 자아도 네 죄악도 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죽어지고 대신에 성령께서 너를 다스려가는 것, 그 삶만이 너희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지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마음도 깨어지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무슨 은사나 기적이나 무슨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적을 행하고 이쪽은 자꾸 연관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육체의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추악한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서 맺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대주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냥 죄도 모르고 살았을 수밖에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한 갈망이 생겨지고 죄에 대한 이 깨달음이 생기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감사하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 내 실력이 안 되는 것도 알게 하셨사오니 성령이 나를 잘 도와주셔서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가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그러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길 원하옵고 우리가 날마다 그 성경에 붙잡혀서 성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께 우리가 찬송하며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